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기준되는 것이 있어요. 그 기준된 것은 절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이 돼서도 안 됩니다. 가장 기준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준 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그 기준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가장 기준된 것의 가장 표본이 바로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말씀과 멀어지면은 믿음이 연약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세속화, 육신을 쫓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과 가까워지면은 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말씀을 의지하려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큰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예배드리며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참 궁금한 것이 많아요. 근데 무엇이 가장 궁금했냐면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게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시대가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말세다, 말세다. 참 종말이 다가온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전부터 들었던 그 전쟁,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막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런 무자비한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럼 그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이 끝자락에서 항상 미혹의 일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럼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지만 이것이 분별되어지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만 이 말세 때에 우리는 미혹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신앙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쭉 내려가서 말세 때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혹받지 말아라. 쭉 내려가니까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잘못 가르치는 선지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이것으로 많은 미혹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불법이 뭔지를 우리는 기준을 삼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준된 게 뭐냐면 말씀을 어기는 것,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법인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삶.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불법이 성함으로 말씀이 없고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에요. 야 기훈아 그냥 네 앞자리에 앉아. 또 그 뒤에 있으니까 제가 좀 썰렁하다. 이 앞자리가 좀 빈 것 같아. 가뜩이나 우리 이청환 장로님이 출장 가셔가지고 등치가 없으시니까 뭔가 허전한 것 같아. 여러분들 말씀을 어기고 말씀이 없음으로 뭐가 된다고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강팍합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지만 많은 곳으로 알지만 때로는 교회에서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가? 우리가 못나서 그런가? 근데 말씀에서 뭐라고요? 불법이 성함으로라는 것이에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의학적으로, 정신학적으로,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따져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불법이 성함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이 없으므로 사랑이 식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욕심을 따르고 있는지.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생길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무엇으로부터 끝까지 견디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없어버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때 아멘 좀 세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없었던 믿음도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건데, 어느덧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내 믿음, 내 생각 갖고 산다면은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마귀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과연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 했을 때에 창세기 3장 4절에 이 마귀가 처음에 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된 귀한 인간들에게 찾아왔잖아요. 이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반대해요. 마귀는 말씀을 반대로 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말씀 따라서 정말 가야 되는데 자꾸 반대되는 그런 마음, 미혹이 있다면은 이건 마귀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뱀이 하나님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귀는 이 말씀을 어기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거 먹으면 뭐 된다고요?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밑에 살지 말고 하나님 돼서 하나님 위에 살아라. 하나님과 동등되게 살아라.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을 자극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나무 열매는 참 흉물 같고 먹으면 죽는 것 같이 보여졌잖아요. 근데 이 욕심을 자극하니까 이제 보여지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 따라 살 때는 정말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 하는데, 어느덧 유혹된 미혹된 역사가 딱 있으니까 오늘 예배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아멘 안 나오기를 아멘 잘하셨어요, 하여튼간에. 나 막 쉬었으면 좋겠다. 막 쉬면은 막 건강해질 것 같아. 피로가 풀릴 것 같아. 그리고 내 일을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에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욕심을 불어넣어 주니까 그게 더 유익하게 보이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먹음직스럽고 정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사단의 역사가,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야, 내가 어쩌다 예수 믿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게 돼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못나고 잘나고 가난하고 부해도 그 부모님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육신의 것이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쩌다 나 예수 믿게 돼가지고 주일만 되면 머리가 아파. 주일을 지키고 살아야 되니까 놀러도 가고 싶고 쉬고도 싶고, 그리고 결혼식에도 마음껏, 결혼식은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왜 이렇게 주일날에 사람들 많이 모여야 되니까 예배에 있는 시간에 꼭 결혼식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싫어지는 것이에요. 미혹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싫어지고 오히려 내가 세상 쫓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유익해 보이는 것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르고 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내 욕심의 미혹에 끌려서 우리가 시험 받아가지고 하나님 것은 초라하고 하나님 것은 어렵고 오히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고 그것이 지금 꼭 필요해 보이고 생명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미혹에 끌려갈 때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것이에요. 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아, 하나님 되고 싶다. 그럼 뭐 하는 것이에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죄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귀는 여러분들 우리를 끌고 가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로에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미혹의 욕심에 끌려가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법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을 낳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미혹에 그 욕심에 끌려가지 말고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따르는 날에는 사망으로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번만요, 한 번만요 그러잖아요.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한 번이 너를 사로잡아가지고 너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한 번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과거인데 제가 생각나서 그냥 좀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반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반에서 인기가 좋고 대표적이고, 제가 고3 때 반장 됐어요. 뛰어나고 인기가 좋아서 반장된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밥 한 끼 더 먹으려다가 늦게 가가지고 매 맞고 친구들이 참 긍휼히 여겨줘가지고 반장이 됐는데, 근데 반장이 되고 나서 친구, 이렇게 껄렁껄렁한 친구들, 저는 그때까지 술을 한 번도 먹지 않았어요. 모여가지고 우리 반장 됐으니까 몰래 야자 끝날 때에 이 술을 주는 거, 술을. 야, 반장 우리 화이팅 하자고선 그 껄렁껄렁한 친구들끼리 준 거예요. 순간 요만큼 뭐 이게 조그만 컵에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야, 이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을 했어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부끄러운 과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먹었죠. 야, 이게 뭔데 내가 이거를 얘네들하고 같이 이제 반장으로서 화합도 해야 되는데 이게 뭔데 이거를 내가 저기 할까 하고선 야, 이거를 붙들고 고민하다가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순간에 미혹이 들어오니까요, 요만큼이지만 먹었어요. 먹고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치사스럽더라고. 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는 학생이 이 뭐 하는 짓이냐. 그거 하나야. 요게 뭔데 요거를 넘기냐. 차라리 이거 뭣도 아니지만 하나님 선택해야 될 거 아닐까? 그게 얼마나 지금도 제가 부끄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다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술 안 먹고 나 하나님을 지킬 것이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술 먹으라고 막 고참들이 들이대고선 안 먹으면 죽여버린다고 하고 또 갖다 두고선 붓는데 흐르는데 먹을 때까지 붓는 거예요. 그 아까운 술을. 여기서 그러면은 벌써 아이고 이거 안 먹는다니까 이거 간 사람 있을 거예요. 몇 명. 때리거나 말거나 때리는 거예요. 술병으로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하는데도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왜? 예전에 부끄러웠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학생이 돼가지고 그 이름도 잘 줬어. 학생이 아니라 학성이야. 저는 속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먹으라고 먹어도 안 먹습니다. 한 번이면 족하지. 내가 하나님 거절한 거. 매를 맞고 하니까 때리다가 안 되니까 그냥 에이 새끼는 안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안 주더라고요.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야, 이게 뭐라고? 예수 믿는 거랑 이게 뭐야? 이거는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안 먹었어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거 잠깐 먹은 걸로. 아무튼 여러분들 욕심에 끌려가면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의리 있는 것 같고, 그게 마치 막 잘 되는 것 같고, 우리가 화합하는 것 같고, 불법을 행하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 욕심을 자극해서 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오늘 16절, 14절부터 읽었지만 이 3장의 전반적인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지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다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난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생겨난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생겨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잘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정말 유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어 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비방, 부모도 교육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그 능력은 없는 것이에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 이 여자가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정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았다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가서 말씀을 버리니까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얘기합니다. 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말씀으로 나를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욕심에 끌려가서 자꾸 욕심으로 따라 살다 보니까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버리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얀네와 얀분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요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얀네와 여기서 보니까 얀브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뜻은 뭐냐면은 얀네는 유혹하는 자예요. 그리고 얀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예요. 진짜 이런 이름이 있었는지는 성서학자들이 모르지만 여러분 요나단 탈굼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서 외에도 여러분들 성경 외에도 정경을 담았지만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근데 요나단 탈굼이라는 것은 요나단 서인데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요나단 서인데 요나단 탈굼이라는 건 요나단 번역서예요. 번역서. 근데 이 요나단 탈굼에서 또 외경 등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은 거기서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에 막으려고 했던 바로의 술객들이라고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바로의 술객들이에요. 유대 문헌과 이방 문헌과 초대교회 문헌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출애굽해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유대교로 가짜로 개종해가지고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절대 유대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역해가지고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할 때에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장본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거기에 절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한 장본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들 같은 사람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안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결국엔 내 욕심을 따라가고 끝까지 하나님 것을 반대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신앙으로 갖는 그 내 안의 역사, 욕심에 유혹된 역사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따를 때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내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가인이 여러분들 결국에는 욕심을 따라 미혹을 받아 욕심을 따라가니까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크게 나오잖아요. 가인이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이거 왜 안색이 변해요?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욕심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의 예배는 받고 나의 예배는 안 받아?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지가 아니라 저놈을 죽여버리면은 나만 예배 드리니까 내 예배 받아주시겠지? 욕심 들어가니까요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욕심의 결과가 뭐예요? 안식이 변해서 분해지는 것이에요.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너가 선을 행하면, 여러분 선을 행하면이에요. 이 선을 행한다는 건 여러분 이 선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선에서 가장 중요한 선을 행하는 예배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말씀을 따르면이에요. 말씀을 따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말씀을 따르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제가 좀 부끄러운 간증 아까 전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생각나 주셔가지고 제가 부끄럽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거 조금 마시고 나서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한 사발 먹고선 그랬으면 좀 더 내가 좀 당당했지. 내가 이만큼 죄졌네요인데 한 사발이나마나 조금이라도 죄는 죄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부끄럽던지 얼마나 죄송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나왔어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 지킬게요. 믿음 지킬게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너가 지금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가인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말씀 따라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 죄를 다스리는 게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에요. 욕심 따라 살면은 죽이지만 말씀 따라 살면은 용서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을 행하면, 말씀을 따라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되는 거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욕심을 자극해서 미혹하는 게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것이요,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이게 다 뭐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요? 말씀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디모데에게 말씀 중심으로 나는 어떻게 해요? 교훈을 받아들였고 행실을 지켰고 의향, 하나님의 뜻을 갖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 말씀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안디옥과 이고니와 루스드라가 나오는데 이곳이 다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곳이에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이 구약에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왔던 일들을 딱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고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출애굽하고 막 이런 것을 쭉 얘기하면서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하신 대로 왔고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근데 그분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 이 얘기를 쭉 하니까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야,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다음 주에도 해달라. 그랬는데 다음 주에 갔더니 누가요? 유대교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반란을 꾸미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를 막 모함하고 쫓아내고 힘들게 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들은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산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루스드라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루스드라에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다. 이 루스드라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것이에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해서 그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듣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마다 또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글쎄 여러분들, 이가 어쩌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너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일이 딱 나타났더니 이제 바울이 이렇게 큰 역사를 나타내니까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야, 이들은 신들이다. 바나바와 바울한테 뭐라면 이들은 신들이다. 어떻게 이 안진뱅을 일으키냐 하고선 이런 막 일을 해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참 당신들 막 그렇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뭐 이 정도로 하야겠지만 이 신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뭐예요?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은 말씀에 어긋난 것이에요. 그 여러분 조금 인정할 법도 하잖아요. 좀 이렇게 좀 우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의 기준에서 너무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왜? 자기들이 절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에 조금이라도 이탈하면은 자기들은 멸망을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은 옷을 찢는 것이에요. 고쳤으면은 좀 그럴 법도 하잖아. 인정받고 사랑받을 마음도 하잖아.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에 위배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게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전혀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나타남을 자기 욕심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들이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모함을 해요. 모함을 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모함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돌로 칩니다. 돌로 쳐서 거의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 게 아니라 돌로 친 사람들이 저 녀석 죽었다 할 정도로 가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뭐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말씀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목사님 너무 그거 우리가 믿음 생활 안 하는데 요만한 거 한 잔 먹는다고 너무 하지 마세요. 그게 무너지면은 욕심을 따라가면은 죄를 짓고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뭐라고 먹어요? 지키면 되지.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지키다가요, 어떤 돌 맞아 죽게 된 것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는데 거기서 좀 난처만 했으면은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거기서 쫓아온 유대인들이에요. 쫓아온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에 끌어 내친 거예요. 우리도 여기 보면은 동대문이 있고 광희문이 있잖아요. 광희문이 옛날 이름이 시구문이라면서요. 성 안에 시체를 바깥으로 버리는, 성문을 열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시체를 마음대로 버리면은 복이 달아나고 저주를 받으니까 시체를 버리는 그 통로 한 곳 시구문이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돌 던져가지고 저거 죽여버리지 충동해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거의 죽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경에 이른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요,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22절로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뭐랍니까? 이 믿음에 머무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뭡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에 머무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절대 돌 맞아서 죽게 됐다고, 어렵다고 말씀에서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뭘 지키라고요? 말씀 지키라는 것이. 상황이 이러면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 따라가지도 못하고 상황 따라가고 형편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고,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말씀을 지켜가지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말씀 따라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로 살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뭘까 했을 때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로 살고 싶잖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느냐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붙들고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어때요? 적당히 하다 보면은, 적당히는 뭐예요? 항상 그것에 대한 미혹된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만하면 됐지, 막 이렇게만 하면 됐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이제는 열심히 오랜 세월을 하신 분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들 주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줘. 근데 이제 새 가족이 왔어요. 새 신자가 왔어요. 그 사람이 주일날 일 있으면은 갈등할까요? 안 갈등할까요? 믿은 지 얼마가 안 됐던, 믿은 지 오래됐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말씀의 사람으로 들어가면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어설프게 걸치면은 갈등되는 것이에요. 그냥 여기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지는 것 같고 저게 좋아지는 것 같고 쉬는 게 복된 것 같고, 그게 뭐를 따라 사는 거라고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욕심이 자라나요. 뭐가 돼요?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것이에요. 죄가 장성해요. 뭐를 낳아요? 사망이 낳는 거예요. 사망을.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마을교회 가가지고 장로님 취임식 할 때에 이제 2번을 가게 됐는데,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번에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장로님 되셨으니까 이제 이분들은 주일 빠지진 않을 거라고. 권사님들도 안 빠지시겠지만, 직분자들도 안 빠지면, 장로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안 빠지시고, 그러고선 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근데 더 믿음으로 살고 새벽도 깨우고 더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은 이제는 더 직분이 높아지셔가지고 목사님 되시면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되니까요, 예배 빠질 수가 없어요. 빠져도 안 되고, 그게 좋은 축복이더라고. 그 제가 아까 전에도 이렇게 어쩔 때 보면은 이게 요즘 들어 이렇게 머리가 힘이 다 없고 머리숱이 많이 빠지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이렇게 일부 예배를 들고선 막 기획연하고 급하게 올라가서 거울을 봤더니 머리가 다 찌부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은 다 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빨리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 초췌하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다시 머리를 또 감았다니까. 그리고 좀 어때요? 좀 괜찮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서도 예배 시간 안 늦으려고 해요. 왜? 목사기 때문에. 집사가 중요하고 권사가 중요하고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도 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어설프게 말씀 따라가는 것 같으며 세상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마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얘기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순간 욕심 따르니까 이게 뭐라고, 마치 그걸로 화합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작은 것 같죠?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선악과가 뭐라고?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니까 생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욕심으로 시작했다가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총명함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욕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더 사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게 더 유익한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빠지지 말라고. 우리 배은혜 집사님 남편 되신 우리 성도님, 예배 빠지지 마시라고. 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책임져 주는데 세상 따라가면 그 마음을 잠깐 저한테 주신 것이에요. 그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믿음이 더 얼마나 오래 다니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욕심으로 행하니까 이 생각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유익한 거예요. 그게 더 사는 것 같이 보여지고 총명함을 잇는 것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 배우지 않았냐?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거기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따라갈 때에 그 옛구습, 그 욕심을 따르는 것,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붙들고 더 말씀으로 들어가야지만.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이겨내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진리이신 예수로 더 살고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로운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배워지고 말씀으로 사는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의 본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더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더 말씀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여러분 그것이에요. 어중간하게 사는 사람은 더 어중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는 것이에요. 속이는 사람은 더 속아지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그거 순간 무너져가지고, 제가 지금 부끄러워서 말하기 싫었는데 하여튼 나온 김에 더 얘기할게요. 그거 순간 넘어갔을 때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이거 하나 먹었으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선 계속 먹었으면은 저는 고래가 됐을 거예요. 무슨 고래요? 술고래. 계속 그쪽으로 더 강해졌을 거예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더 말씀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중간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갈등하고 있으면은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것이에요. 속이는 자는 더 속이게 되는 것이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말씀 배우고 말씀으로 더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안에서 잠자는 성경책을 다 깨우시기 바랍니다. 먼지를 부르시고 열어가지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지 않으면 다른 거 붙든다니까. 욕심 붙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요,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지 않냐?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를 더 믿음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말씀 알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믿음 있고 싶습니다. 더 믿음으로 깊어지고 갈등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더 말씀으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고난 견디면서 말씀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아예 안 믿고 살면 괜찮아. 근데 이게 믿고 살았는데 그냥 나는 이래서 잘 믿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죽었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하고선 천국 안 보내주면은 우리는 어떡하냐 이거. 영벌을 받아야 되네. 지옥에 가는데. 저는 이게 가장 두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구원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냥 어설프게 풀면 안 되잖아요. 진짜 정답을 내야 되고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지 더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어중간하게 믿어서 구원인지 영벌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어요. 그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권이 왜 무너집니까?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미국에서 여러분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홈스쿨링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왜 그러냐면 학교를 보냈더니 학교에서 정말 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은 얘네들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는 막 가르치는 때에 이것이 아주 그냥 자유하게 가르치는 것이요. 너는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중립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고 있는 부모들이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홈스쿨링 하는 거예요. 이거 학교에 보냈다가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아이들이 될 것이다. 그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홈스쿨링 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고선 우리는 어느덧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쫓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권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교육학적인 박사들이 내놓은 논문과 정말 많은 일들을 갖고선 교육학적인 그런 방법론을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흥분하네요, 여러분들. 근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버림받고 미워하고 왕따하고 서로 죽이고 선생님을 무시하고 무너졌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려고 안 하고 성경을 배우려고 안 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유익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요. 세상적인 지혜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가장 지혜로운 것은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말씀으로 기도해 주려고 그러고 우리 삶 가운데도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 박사는 지옥 가요. 대통령도 지옥 가요. 예수 없으면은. 근데 우리는 예수로 살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돼요. 어떤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까? 말씀을 따라서 교훈하고 책망을 듣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아까 가인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안에 그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한 해를 마감 지으면서 내년을 맞이할 때는, 내년을 준비할 때는 내가 더 말씀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더 말씀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리라 하는 믿음의 고백과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